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한 가르치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쓴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함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제 연약해진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다시 한번 오는 아도니아의 반란, 이제 그가 왕이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목숨이 점점 이제 쇠약해지면서 끊어지는 것들을 느껴지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왕위에서 권위를 누렸던 다윗 또한 이제 2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니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의 마지막 끝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권을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포하면서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너가 정말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대장부가 되어야 너가 아도니아의 너를 또한 공격하는 순간에도 그 왕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한 번에 어떤 그 죄를 짓고, 또한 그의 손 가운데 수많은 피를 묻히는 안타깝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한 시편을 보고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저와 모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우리 모두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인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수많은 의심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어려운 길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또한 그 모든 증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사사를 택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끊임없이 연약함에 넘어짐과 무너짐 속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모든 역사의 증거들을 통하여서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요,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살았던 다윗은요, 경험했던 다윗은요, 이제 죽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너가 대장부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너의 이제 자손들이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자녀들이 참 안타까운 악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연약한 죄의 길을 답습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요, 이제 5절에 보면 요압과 그리고 또한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너가 좀 이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압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옆에서 군대 사령관으로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했던 군대 사령관이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곳곳에서 그의 욕망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모습들을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위로 삼아주셨는데 아도니아의 옆에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돕는 자로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눈은 밖에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가 요압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이, 8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지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요,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사울의 핏줄이었던 시므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다윗의 마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너가 그를 조심해라, 그를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을 미워해도 되는 건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봐도 되는 건가? 그 죄 아닌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랑은 절대 말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죄의 습성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강하게 심어져 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가 또한 피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죄 가운데 계속 유혹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어떤 일종의 지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솔로몬의 왕권에 있을 때 요압과 함께 계속 가보십시오. 아도니아의 이제 곁에 있었던 사람을 계속 둬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는 아마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인간의 욕망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들 속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어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옵니다. 이제 13절인데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온 이유가 화평을 위한 목적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게 아도니아가 대답합니다. 화평한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위를 노렸던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위해서 온 아도니아가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요. 그는요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 솔로몬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리고 여전히 그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함과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가운데 세워진 어떤 다윗의 어떤 선택과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그 모든 과정과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스스로 높아지는 삶, 어제도 함께 나누었고 강조하였지만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6절에 보면 소원을 당신에게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요, 다윗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차갑고 혈기가 없을 때 그에게 수넴 여인 아비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붙여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옆에서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불을 덮으면서 그의 어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난 이후에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알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버지를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주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왕권은 내 것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를 되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럼 왕권까지 주시지요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간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의심과 물음표와 내 인생의 어려움들에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 내가 왕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요, 결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뭔가 교만한 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원하고 요구하는 삶은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요,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